2025년 1월 27일 월요일 새벽 기도입니다. 에스라 6장 1절부터 12절입니다. 이에 다리우스 왕이 명령을 내려 바빌론에서 옛 귀중본들을 두는 서고들을 조사하도록 하였다. 메대 지방 앙메다 궁에서 두루마리가 하나 발견되었는데 거기에는 다음과 같이 적혀 있다. 고레스 왕 1년에 왕께서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에 관하여 칙령을 내리시다. 희생제사를 드리던 바로 그곳에 성전을 다시 세워라. 기초를 튼튼히 다지고 성전의 높이와 너비는 각각 60자가 되게 하고 벽은 돌 3겹에 나무 1겹씩 쌓아라. 비용은 국고에서 대주어라.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에서 꺼내어서 바빌론으로 가지고 온 성전의 금그릇과 은그릇을 돌려보내어 예루살렘 성전으로 옮기게 하고 성전 안 본래 있던 자리에 두도록 하여라. 이제 유프라테스강 서쪽 지방의 다뜨네 총독과 스달보스네와 경의 동료 관리들과 유프라테스강 서쪽 지방에 있는 관리들은 건축 공사 지역에 접근하지 않도록 하여라. 성전 짓는 일을 막지 말고 유다의 총독과 원로들이 자기들의 성전을 옛 터에 짓도록 그대로 두어라. 내가 이제 지시한다. 경들은 성전을 짓는 유다의 원로들을 도와라. 성전 공사에 드는 비용은 국고에서 될 터이니 유프라테스강 서쪽 지방에서 거둔 세금에서 그 비용을 어김없이 주어서 일이 중단되지 않게 하여라. 예루살렘의 제사장들이 하늘의 하나님께 번제를 드리는데 필요하다고 하는 것들은 무엇이든지 내주어라. 수송아지든지 수디양이든지 어린 양이든지 또는 밀이든지 소금이든지 포도주든지 기름이든지 그들이 요구하는 대로 어김없이 날마다 주도록 하여라. 그래서 그들이 하늘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희생제사를 드리게 하고 왕과 왕자들이 잘 살 수 있도록 기도하게 하여라. 나는 또 다음과 같이 지시한다. 내가 내린 이 칙령을 고치는 자는 그의 집에서 들보를 뽑아서 내다 세우고 거기에 글을 매달아라. 그 집은 이에 대한 벌로 거름더미를 만들어라. 어떤 왕이나 어떤 민족이 나의 칙령을 거역하여 이것을 고치거나 예루살렘 성전을 파괴하면 거기에 이름을 두신 하나님이 그들을 없애버릴 것이다. 이것은 나 다리우스의 명령이니 경들은 지체 없이 실시하여라. 아멘. 예루살렘 성전을 재건하는 일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 마음대로 한 것이 아니라 페르시아의 맨 처음 황제인 고레스의 지시에 따른 것이라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주장한다는 보고를 받은 다리우스 왕은 바빌론에서 옛 귀중본들을 두는 서고들을 조사하게 합니다. 고레스 왕이 통치하던 시기는 바빌로니아가 망하고 페르시아가 세워지는 과도기였기 때문에 아직 페르시아의 문서 보관소가 제대로 세워지지 않았고 그래서 그 시대의 문서들은 바빌로니아의 서고에 보관한 것들이 있었던 모양이에요. 고레스 황제의 명령도 바빌로니아의 문서 보관소에서 발견되었습니다. 당연히 고레스 황제의 명령을 기록한 문서에는 예루살렘 성전을 지으라는 칙령이 기록되어 있었고 건설에 소요되는 비용도 페르시아의 국고에서 제공하도록 돼 있었습니다. 고레스의 문서를 발견한 다리우스는 이제는 예루살렘 성전 건축을 적극적으로 도우라고 합니다. 누구도 방해하지 말라. 특히 사마리아 사람들은 건축 공사 지역에 접근도 하지 말라라고 하고 오히려 지역 관리들은 적극적으로 도우라고 합니다. 비용 때문에 일이 중단되지 않게 하고 제물이라든지 제사에 필요한 것들을 요구하는 대로 공급해 주라고 합니다. 이에 더해서 특히 주목할 것은 11절과 12절입니다. 만약에 다리우스의 칙령을 고치거나 거역하면 엄벌에 처하도록 한 것입니다. 예루살렘 성전 건축을 방해하거나 지원하지 않도록 칙령을 고치는 자는 그의 집에서 들보를 뽑아서 내다 세우고 거기에 글을 매달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 집은
거름더미로 만들려고 합니다. 이 무시무시한 처벌이지요. 그러니까 다리우스가 살아있을 때도 그때는 누가 감히 그렇게 할 생각도 못 하겠지만 죽은 후에라도 이걸 고치지 못하게 아예 못을 박은 거예요. 어떤 왕이나 어떤 민족이 이 칙령을 거역하여 칙령을 고치거나 또 예루살렘 성전을 파괴하면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그들을 없애버리실 것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페르시아의 후대 왕이 이 다리우스의 칙령을 고치거나 어기면 하나님이 페르시아를 망하게 할 거다라는 그런 얘기인 것이죠. 당대 최강국인 페르시아의 황제가 내린 칙령이니 감히 어떤 나라도 거기 저항해서 그 명령을 어길 생각을 하지 못할 것은 당연한 일인데 후대까지도 그러지 못하게 다리우스가 말하자면 배려를 한 겁니다. 이 명령대로 하면 그동안 예루살렘 성전 건축을 방해해온 사마리아 사람들은 몰살을 당하게 되겠죠. 실제로 그렇게 되지는 않았지만 그 정도로 무시무시한 명령을 다리우스가 지시를 한 겁니다. 오히려 고레스보다 더 강력하게 예루살렘 성전 건축을 지원한 것이죠. 물론 이건 고레스의 칙령이 있었기 때문이고 유다의 원로들이 그걸 기억하고 확인해 달라고 요청했기 때문이지만 다리우스가 이렇게까지 할 필요는 없잖아요. 그냥 써 있었구나. 그럼 그냥 해라. 이 정도만 될 텐데 이렇게까지 강력하게 성전 건축을 지원한다든지 옹호할 필요는 없었잖아요. 저 멀리 식민지에서 일어나는 일에 이토록 단호하게 명령을 내린 이유가 뭐겠어요? 하나님이 다리우스를 감동하셨기 때문이지요. 처음에 고레스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으로 돌려보내면서 성전을 짓게 한 것도 단순히 페르시아의 식민지 정책이 그렇기 때문만이 아니고 하나님의 역사였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제 다리우스가 고레스를 이어서 다시 예루살렘 성전을 적극적으로 지원한 것도 하나님의 역사가 아니면 설명할 수 없는 일이에요. 이스라엘의 대적들은 성전 건축을 방해하고 못하게 하려고 온갖 술수를 다 동원했지만 하나님은 페르시아의 황제들을 사용해서 결국 성전을 건축하게 하십니다. 사람의 방해, 사람의 악한 생각이 하나님의 역사를 가로막을 수 없습니다. 우리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악한 자들이 하나님의 자녀를 괴롭히고 회방해도 결코 하나님을 이길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시고 지키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이 이기실 것입니다.